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월 첫 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대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아 조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유치원에만 초등학교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로서의 책임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어서 천국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조금씩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천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간다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매일 잔치만 하던 부자와 그 집 음식 부스러기나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음부에 즉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구절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씨가 뿌려져 자라게 되는 즉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즉 이제 시작되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과 냉혹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또 평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즉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드렸었습니다. 이제 세상 통치자들은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 통치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능력 있는 자로 인정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공산주의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했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모택동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대약진 운동으로 4,5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문화혁명으로 또 1,000만 명 이상이 숙청 살해당했고,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스탈린 체에서 수천만 명이 숙청 살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공산 독재 기간에 나라의 인구 3분의 1인 200만 명 이상이 숙청 살해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미국, 일본은 미워하고 못 살고 독재로 인권 탄압하고 교회도 핍박하는 공산주의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동성애를 쫓아낸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쫓아낸다면, 공산주의를 쫓아낸다면, 가난을 또 질병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겨우 나나 믿음 유지하기도 힘든데요. 또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저 하나님 돈이나 좀 주세요. 아니면 병이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이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생각해 본 이론입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 못할 것 같습니다. 즉 100%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기대한 100% 좋은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좀 더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람 소개하기도 부끄럽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서서평 선교사,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입니다. 100년 전 191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처녀 선교사고요. 22년간 사역하고 54살의 대체로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추자도, 제주도를 오가면서 미혼모, 고아, 한센병 환자, 노숙인들을 돌보며 간호 선교 사역을 했고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 갈 곳 없는 과부들을 38명이나 부양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에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100리길을 걸었다. 다음은 서서평 선교사가 1921년 미국 내시빌 선교센터에 보낸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정확하게 100년 전이네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서서평이 세운 이일학교의 제자들, 그리고 13명의 양딸,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었고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 선교사 서거라는 제목하에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야만과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100년 전에는 정말 우리나라 야만스럽고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요. 모펫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모펫은 1890년에 내한해서 평양에 1000개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펫은 45년간 의료 선교를 했고요. 대구 동산의료원, 즉 지금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설립했고 아들 모펫은 사업가로서 한국인 자녀 3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이번에 그 한 명을 데리고 내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바람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즉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또 모펫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받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서서평 선교사와 모펫 가문의 사람들처럼 무지와 편견과 가난과 질병으로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몸 하나도 지탱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이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서서평 선교사처럼 또는 모펫 가문의 사람들만큼 그 정도 훌륭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최소한 우리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가 있는 주변 지역 내에서는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분쟁과 거짓말이 없는 더 나아가 동성애도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 전에 서서평 선교사와 모펫 가문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서 야만과 무지에 빠져있던 조선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은혜 입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과 일터와 주변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혼탁 개정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이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